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눈을 두고 하늘의 촉을 두고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세상 것으로 일이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만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게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7절 중에 7절의 말씀 중에 2절과 4절과 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죠.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제 제가 설명해드린 바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뭐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핍박이 내려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안에 싸움이 생겼다. 그러죠? 싸움이 생겼는데 다름이 아닌 먹을 것 갖고 싸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유치하게도. 그때 사도들이 문제점을 딱 직시를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라는 것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죠. 그래서 집사들을 뽑아놓고 그들의 이걸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것, 전도와 기도에 힘쓰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는 집사를 뽑았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기에 전념을 하기로 했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는 뭐 교회 일을 시키고 장로들은 열심히 뭐 영적인 일에만 청렴하자 뭐 이런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모든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말씀과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조직이나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뭐 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고 이러는 것을 여러분 교회의 올바른 지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건강한 교회 만들자, 뭐 깨끗한 교회 만들자, 투명한 교회 만들자, 뭐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책들과 뭐 방안들을 내어놓는데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개혁자들이 저를 자꾸 요즘 시비를 걸고 발을 걸고 넘어가는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지를 심어놓은 곳입니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지만 그걸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놔둬라 그런단 말이죠. 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필요로 하나님이 가라지를 교회에 심을까요? 10%가 진짜면 90%가 가라지거든요, 교회는. 그것도 제가 많이 써준 거예요. 어거스틴은 95%가 다 가라지라고 해서 가짜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을 왜 허락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과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시죠? 대부분이 다 가짜예요. 대부분이 다 그냥 죽은 흙이고 엑스트라인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과 역사에 흩뿌려 놓으신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제한된 땅에 갇혀있는 상태가 뭐죠? 땅지, 갇힐옥,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 지옥,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땅이라는 한계에 갇혀있는 자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더럽고 추악한 열매를 맺는가를 배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 이 역사를 살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축소 모형이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축소. 그렇지만 여기는 실제 천상의 영원 속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선 이 땅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실체가 아니면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더러운지를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라지를 여기다가 심어 놓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가라지들을.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걸 지향점으로 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인간들이 싸놓는 배설물 같은 역사가 더러운 것인지를 오히려 폭로당하고 배우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를 지향하자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할 지향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모든 일들을 효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을 해서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며 그러한 선교를 하며 95%가 가라진데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게 선입니까? 그걸 민주주의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 멤버가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방안들과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끌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짜들까지도 다 만족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겠어요? 교회의 목적? 좀 생각들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역사이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뽑고 또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 그런 기관들을 만들고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고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걸 목적 삼아요. 이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고작 그거 하는 겁니까? 그게 후천연선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목사를 훌륭한 목사라고 그러고 그런 교회를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당회의 회의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히고 그걸 왜 합니까? 그게 굉장히 훌륭한 교회의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안건이 나왔는데 뭘 어떻게 누가 무슨 반대 의견을 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은 뭐 이렇게 해서 일전까지도 우리는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다 투명하게. 그래서 투명하게 어디다 썼는데요? 투명하게 홈리스들 빵 사주고, 투명하게 가난한 이웃들 세금 대신 내주고, 투명하게 선교지에 갔다가 쾌척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잘 쓰인 재정이 맞습니까? 그걸 누가 잘했다고 결정을 해주죠? 우리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이건 잘 쓰인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어떻게 쓰여야 잘 쓰이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곳, 착한 곳에 쓰인 건 잘 쓰인 거라고 그래요. 예전에 저 아래 은혜하나님 교회에서 그 재정을 담당하던 여러분 중에 어떤 집사가 마약 중독자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었다고 했는데 결국 끊지 못하고, 왜냐면 재정을 맡다 보니까 돈이 자기 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로 마약을 사서 다시 마약을 했어요. 근데 마약을 하다 보니까 몇십만 불이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서 교회 재정에서. 그래갖고 발칵 뒤집어졌죠. 야, 어떻게 교회 헌금으로 마약을 하고 말지. 그걸 또 몰라가지고 딸을 그냥 그렇게 놔뒀다가 또 그게 발각이 되자 쉬쉬하고 교인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왜냐면 자기들이 낸 헌금이 그런 데 쓰였다는 거 알면 이제 헌금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도 핵심 장로가 저희 대학교 선배예요. 훌륭한 의사인데 참 안타깝지만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아직도 거기서 또라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그렇게 쓰여서 그걸 정말 우리 이민 그 사회에서 죽도록 고생해갖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교인들이 헌금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떤 놈이 혼자 마약을 한다고 홀랑 몇십만 불을 써버렸으니 그거는 정말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진짜 그 교회 안에 있는 참 교회들이 인간 세상은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하나님께 바쳐진 돈 가지고도 저렇게 쾌락을 위해서 마약까지 사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체구나 라는 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들이 그걸 보고 배웠다면 그걸 잘 쓰인 거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배울 것은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세상이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거구나를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써서 이 불타버릴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게 만들어서, 왜? 더 잘 타게? 더 잘 타게? 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활기차게 만들어 내는 게 교회의 목적이란 말입니까? 불타버릴 이 세상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으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게 아주 가슴이 저며질 정도로 이게 가슴 아픈 게 세계관들이 안 바뀌어요. 그냥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악 판단의 그 선악 기준, 그 선악의 구조를 갖고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자기들의 상식으로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던 상식. 아니요. 이 역사와 시간에서 붕 떠서 영혼 속에서의 선이 뭘까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영혼 속에서의 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 순종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죽은 흙의 자세여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그 자리로
인격과 이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돌려놓겠다고 역사를 창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무력함을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에 꼭 붙드는 자들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배 챙기기 이런 거에 몰두하면서 그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도 해. 이렇게 깨끗해. 이렇게 건전해. 이렇게 건강해.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성도의 고민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개혁교회가 전부 전태일식이야. 창신동에서 청계천에서 그 봉제공장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16, 15 누이들이 그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그냥 15시간 심지어 20시간까지 일을 하면서 한 달에 그때 월급이 3,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딱 하루 쉬고 착취당한 거죠. 착취. 그러니까 재단 보조를 하고 있던 전태일이가 분신을 했죠. 신나를 뿌리고 그냥 노동악법 개정하라. 그걸 따라 저희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수많은 제 선배들, 후배들이, 친구들이 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에 신나를 불고 라이터를 붙이는 게 몰라요. 타보지 않아서 그 걔네들이 몰라서 그랬겠지만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지옥입니다. 저는 적어도 7명 정도를 제가 봤는데 제 앞에서 할복을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심지어 창자를 꺼내서 목에다 걸고 4년 선배가 도서관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뭐 민주화 투쟁한다고 할복을 쫙 하더니 창자를 꺼내서 목에다 걸더라고.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여러분. 독합니다. 거기다 신나를 쫙 휘발유 뿌리면 잘 안 타요. 그래서 뜨겁게 가야지. 신나를 쫙 뿌리잖아요. 순식간에 사람이 불덩이가 됩니다. 그냥 겁줄라고 한번 치다가 타낼 수 있어요. 죽었어요, 걔는. 그냥 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켜지자마자 확 붙어갖고 금방 새카맣게 탔는데 금방 죽지도 않아요. 또 그걸 병원에 가서 다 긁어내고 했는데 그걸 마시지도 못 놔요, 여러분. 생사를 그걸 긁어내지 않으면 피부가 그대로 굳어버리면 그냥 죽습니다. 피부가 호흡을 못해서. 그래서 그걸 생으로 긁어내는데 아주 지옥 같은 고통을 받으며 타다가 그거 긁어내느라고 또 반 죽다가 그냥 죽어요.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이냐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의도에서 한 거거든요. 밥 한 숟가락 더 먹겠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압제받아야 되냐는 거죠. 왜 잘 사는 놈들은 계속해서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죽도록 하며 15시간, 20시간 노력을 해서 왜 늘 이 자리냐는 거예요. 늘. 저도 그 일 때문에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온몸이 새카맣도록 아무데나 바늘로 찔르면 다 멍일 때까지 경찰한테 맞아봤어요. 두들겨 맞아봤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올바로 알았다면 저는 그런 일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을 좀 더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에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시간이 곧 끝날 거고 이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우리를 덮쳐오는데 그때 이들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밥 한 숟가락 더 먹게 해줘서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예? 100불 뚝 나와서 지옥 가면은 기름이 많아서 더 잘 타요. 성도들이 그거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에 전념했으니 어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믿는 제자들이 더하더라. 7절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일곱 집사들이 공궤와 구제를 더 잘했더니 사람들이 싸움이 없어졌더라. 이런 말이 한마디라도 나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을 향한 식은 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바쁘게 탁탁탁탁탁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전화를 여러분 운전하면서 한번 보세요. 10대 중에 8명은 전부 전화를 하면서 어딜 그렇게 무슨 얘기들을 하면서 가는지 그렇게 바빠요, 세상이.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그러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명감 같은 게 안 드세요? 내가 조금 욕을 먹고 남들에게 고립당하고 외로워도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게 진짜 구주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들을 향한 그런 불쌍한 마음을 품은 그 마음에서 진정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들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제. 당신들 나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오래 잘 살아줘야 돼. 그러니까 밥 한 숟가락 더 갖다 주고 하는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자꾸 무슨 사회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무슨 사회 정화에 참여하려고 하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의 말씀을 가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훈계예요. 도덕과 윤리,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교회가 자기 건물이나 짓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다. 근데 그걸 굉장히 훌륭하고 건강한 설교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거기에 예수는 없어요. 근데 들으면은 근사한 정치 연설 한 편 들은 것 같이 막 가슴이 뛰고 격해지고 그래 우리도 나가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제가 과거에 그런 류의 설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은 잠도 하나 못 이기고 이렇게 불성실해야 되겠어요? 일어납시다! 그때는 제가 사람들한테 오히려 신비주의나 이쪽 사람들한테는 원래 욕먹을 각오했지만 정말 개혁주의 교회들한테서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와, 저 사람.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서서 그 일을 하자 했더니
그들조차도 이제 저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을 우리 교인을 하는 분 만났는데,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이제 똑바로 삽시다 해갖고 그렇게 똑바로 살려고 모인 사람들 이제 겨우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사는 건 또 가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나가기 시작했다고. 왜 사람만 모으면 쫓아내고 모으면 쫓아내고 응?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계속 걸러내야 돼요. 응? 아니 똑바로 살자라고 한 건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깨닫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가 일을 하게끔 만들자라는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다 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갖고 다른 이들을 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화교회가 차갑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요? 머리에 든 것 많아서 가분수가 됐어요. 성경 지식은 무지 많아졌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지식이 그냥 지식이 되어갖고 다른 이들을 이 지식이 성경 지식의 진리로 지혜로 진짜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게 나를 해체시키고 죽은 흙으로 만들어서 다른 이들보다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섬김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마다 너무들 다 잘났어요. 여기는 막 신학 박사들만 있어, 서문화교회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어떨 때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고, 교인들이.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이 다른 이들을 향한 내가 부인이 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기 부인의 역할을 못 해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웃기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사는 거 그게 죄다. 그게 죄입니다. 전태일이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몸에 신막 뿌리고 우리도 살 가치가 있다. 우리도 사람이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입니다. 나도 가치 있고 나도 부자로 살 권리가 있는 인간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인본주의라는 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죽은 흙이 되자, 티끌이 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네가 감히 전태일 열사를 욕해? 세상이 저를 욕해야 됩니다. 그게 핍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전부 전태일이 돼갖고 전부 교회가 막 촛불 들고 나가서 야 세상은 평등한 거야 다 해주면 세상이 칭찬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만 가치 있어요. 나머지 인간은 그냥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은 그냥 먼지입니다. 여러분의 대리관과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지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모든 영광과 가치는 쓰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자마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가치와 자기 영광 챙기기를 전부 배설물로 본 거예요. 그건 나에게 해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걸 이해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제가 오늘날 교회를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지 뭐예요. 건강하고 건전하게 간다라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가짜니까. 근데 건강한 개혁주의 교회가 가짜예요. 자기 가치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기복주의 배격하고 있고요. 신비주의도 뭐 지향하고 있고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이끌고 있는 우리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들을 끌고 가는 예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참 답답해요.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듣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사물하게 나온다는 사람도 요즘 뭐 이메일로 질문 오는 거 보면 아휴 참 이거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또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고개 끄덕이고 앉아있던 이 사람들의 표정은 뭐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한글 워드 파일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그냥 붙여서 보내줘요.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고민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에, 성경 공부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원고로도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나눠준 거를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써있는 걸 또 물어봐. 그거는 제 의도를 알아요. 목사님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거기다 자세히 써서 줬는데 그걸 또 물어보나? 그래도 다 대답을 해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호락호락 설렁설렁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지옥과 천국을 알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더 진지해지죠. 더 열심히 부리게 되죠. 어떻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에이 목사 설교 다 똑같지 뭐. 조용기도 맞고 김광신도 맞고 신성훈도 맞고 강준민도 맞고 김성수도 맞고 그냥 조금씩 알아서 새겨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 제 색깔대로 그냥 성경만 전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섞던지 말던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듣고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섞을 수 있다면 그것도 능력인데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를 10%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지선다형의 답안지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면 나머지가 오답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에요? 그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유일한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진리라면 예수 이외의 나머지, 그 나머지가 뭡니까? 세상과 현실과 나란 말입니다. 이건 가짜여야 돼요. 허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교회를 끌어안고 서문화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건전한 거야. 말씀 잘 배우고 있잖아. 그게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잘 가는 교회들을 자꾸 깨줬으면 좋겠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 믿지 말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의지하고 거기서 설교하는 목사를 우상 삼아 목사를 의지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자기는 그냥 알아서 끌어주면 우리는 쫓아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머물다 보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1대1의 말씀 속에서 1대1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얼마나 깨닫고 그냥 사람은 세상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깊이 깨달으세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곧 갈 건데 뭐 그렇게 대단히 돈을 많이 벌어봐야 또 뭐 얼마나 벌겠으며 좋은 집 살아봐야 얼마나 좋은 집에 살겠으며 그냥 이 세상 권세 잡은 어떤 존재에게 지금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존경해 줄 거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줄 거야. 너를 굉장히 부러워할 거야. 그걸 진리인 것처럼 그냥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열심히 그 자기 자랑거리를 챙기기 위해 일생을 소비하는 거죠. 일생을. 여러분, 영원 속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집에 살다 오고 어떤 차를 타고 타다가 왔으며 어떤 벼슬을 하고 왔는지는 아무런 거론거리가 안 돼요. 근데 일상을 소홀히 살라는 게 아니라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 성직이니까. 그죠? 직업, 가정 다 성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고 내가 알아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선택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고 모든 역사를 선하게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못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성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걸 최선을 다해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근데 이 수단과 방법으로 사다리로 준 여기에 목적을 두면은 진짜 목적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내 목적지를 계속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를 진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우리 대학부 애들 성적표 다 검사하고 그런 거예요. 이놈들 쓸데없는 일 하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처먹고 마약이나 하고 이러고 다녀갖고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네 자리에서 허락한 그 일에 너무 불성실한 거니까 엎드려 뻗쳐. 그거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검사한 게 아니라 왜 네 자리에서 성실히 못 살아에 대한 질책이었었죠.
그걸 목적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성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나갑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가 목적이 돼갖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노후 자금을 모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세워서, 남들, 그냥 비리비리 한 달에 500불씩 그냥 정부에서 타가지고 그거 뭐 한 10불, 20불 쪼개면서 막 쪽팔리게 가격하고 이렇게 안 살고 어떻게 하면 뽀대나게 여행도 다니면서 말년을 보낼까? 그냥 말년 보내다가 어디 갈 건데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전 어제도 임종을 이제 병원에 가서 임종을 제가 하고 왔는데, 그렇게 사람 죽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이제 다 갑니다. 그 자리로 다 가요. 어제는 17살짜리 교통사고로 그냥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허겁지겁 갔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그 꽃다운 아이가 그냥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힘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런데 좋은 집, 좋은 차, 노후 대책, 좋은 빌딩, 좋은 부동산, 이런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 아이 아버지가 최근에 사업을 너무 잘해갖고요. 1,몇백만 불의 수익을 그냥 캐시로 얻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은퇴하고, 진짜 뽀대나게, 뭐 저를 무슨 신학교를 하나 차려준다나, 누가 한대요? 괜히 자기 혼자. 근데 자식 새끼가 장남에 떡 죽었어요. 여러분,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냥 언제까지나 난 이렇게 건강하게 늘 취미생활 즐기면서, 그리고 취미생활 중에 하나로 서문화교회에 가끔 나와주면서, 바쁜 일이 있을 땐 늘 놀러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도 자동적으로 갈 줄 알아요. 참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땀과 피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절대 여러분이 십자가에 연합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에 연합이 된다는 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작은 십자가를 같이 져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가치없는 자로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놓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뭘 하나라도 쥐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다 털고 맨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불로 싹 태워버리고 부끄러운 구원. 왜? 내가 가지고 뭘 간 거를 가지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다 태워버렸고 하나님이.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거든요. 모든 인간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니까 뭐가 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 했다고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다 태워버리네. 그러니까 면목 없이 뒷머리만 긁적이면서 하나님 참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끌려만 왔는데, 저는 그래도 예수만 꼭 의지하고 갑니다. 그 사람이 합격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가 돼갖고 이 땅에서 막 분신해갖고 나는 청계천 피복 노조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불 질렀는데요. 그래, 불 그렇게 좋아하니? 계속 타라. 더 큰 불에 집어넣어주죠.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내 백성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의 상태로 내려간 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끔 순교자를 보여주는 거고, 가끔 그렇게 뭐 손혜원 목사님처럼 엄청난 용서와 섬김을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고. 왜?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인간을, 그것도 둘이나 장남 차남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라 했으므로 그렇게 기쁘게 해낼 수 있는 내 백성이 여기 있다를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슨 뭐 세상과 인권을 위해 뭐 어쩌고 저쩌고, 순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헤게모니 안에 들어가 있어 봐서 알아요. 그들에게 목적이 있어요. 나라는 목적. 자기 가치 챙기기, 영광 챙기기라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불 던지고 싶으셔서 지금 막 안달이 나셨을 거예요. 아주 더러워서 못 보겠다 정말. 저 잘난 척. 저 죽은 흙들이 내 앞에서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할까? 여러분 집안에 들어온 개미가 내가 하도 이게 지저분해갖고 지금 죽이려고 F킬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들끼리 뭐 잘난 척을 하면서 뭐 전쟁도 하고 뭐 이별도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웃기지 않겠어요? 이제 곧 내가 쏠 건데, 응? 얘는 이제 곧 간다 그러고 보는데 지들끼리 막 홍포도 있고 막 약고 그리고 그 개미가 곧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 나 다리 아프니까 너 그것 좀 잠깐 내려놓고 너 이거 좀 고쳐줘봐. 아니, 이 사람이 이거 딱 불면은 얘네는 그냥 바로 죽은 흙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이거든요. 모든 인류는 그렇게 심판받아야 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F킬러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들끼리 막 그 F킬러 들고 있는 존재한테 병 고쳐줘, 부자 되게 해줘. 그거 보고 있는 분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개미들이 막 자기 먹이를 뭐 더 많이 먹게 해달라는 둥 막 이러고 있으면은 거기서, 그리고 그 먹이로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지들끼리 뭐 왕 삼고 뭐 투표도 하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리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 개미들의 권익을 위해서 나는 분신을 하겠다. 야, 곧 죽을 건데 뭘 분신이냐. 여러분, 그게 영혼 속에서의 세계관이죠, 그게. 근데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에서 자기들끼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갇힌 울타리, 땅이라는 울타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훌륭한 위인, 페스칼로치, 슈바 있죠. 도산 안창호, 황희정승, 뭐 이런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제 곧 F킬러가 끊겨질 건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위인도 순순히 매겨놓고 착한 일, 선한 일 이러고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그렇다고 저 하늘만 멍하니 보지 말고 하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의 세상을 이 안에서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뭐 위세를 떨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우습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자랑해라. 그래, 너 참 착하다. 네 팔뚝 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이렇게 되지. 그냥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사천이 땅만 사도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 성도가 그러니까. 그까지 먹을 것으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타당을
가르고 이렇게 싸웠던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유일한 해결책은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세요. 그리고 가치관을 확 뜯어 고치십시오.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성취해놓은 과학과 문명이 자기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신앙 아닌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분별에서 나오는 올바른 삶의 자세, 그리고 그 분별에서 나오는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배나 이 땅의 힘과 가치, 먹을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방법과 도구로 불러내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참 성도의 삶이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